여러분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그때 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도 희미한 기억이지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자매나 또 형제들도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혹시나 어떤 사고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혹시나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징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빌라도 군병들이 와서 그들을 목베어서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죽게 된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었던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사고를 당하는 분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서 죄에 대한 징계로 죽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겪으면 두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 사고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과연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는가? 저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을 겪은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입니다. 부모님 역할까지 나사로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자매들을 가정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실 때도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그럴 때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어느 가정보다도 이 나사로의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이웃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또 성경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밑에 6절에 보시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 한다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뭡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나으라 하면 그곳에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죽도록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뒤에 찾아오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그 다음 보시면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망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과연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죽도록 내어버려 두고 가신 그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히려 가지 아니한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틀을 더 하심으로 왜 죽도록 왜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사랑하시는데 병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단순하게 병 낫고 건강하게 살고 오랫동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병 안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사로를 그냥 살릴 수 있었지만은 죽도록 내어버려 주셨다가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절을 보세요. 말이 좀 졸리는 시간이죠, 그죠? 보세요. 이럴 때 제가 학생 선교단체 간사라 했었거든요. 옛날에 간사할 때는요, 제가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좀 카메라 좀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시간에 제가 지식을 전하기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마디 딱 하게 해서 왔습니다. 한번 저를 잘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세요. 이런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기적 같은 일만 벌어집니까?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 불행, 좋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없단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내 삶의 행복, 불행, 잘 되고 못 되고, 승진하고 승진 못하고, 제가 보니까 경찰관들 보니까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보니까 시험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것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의 기준점을 거기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기준점을 뜨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승진하고 좋은 일 벌어지고 실적 올리고 그러면 뭐예요? 찬양 소리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푹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함께 하신다 해놓고 열심히 실적 올리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왜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다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항상 기뻐할 사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삶의 행불행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언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철길을 향해서 뭣도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곧 이 기차에 부딪힐 찰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몸이 두동강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왜 안 우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그 아이의 입에 사탕이 있었습니다. 사탕이. 그래서 그 아이 입에 사탕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울면서 엄마, 왜 내게 사탕 빼앗아 갔어? 엄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왜 내 사랑하는 사탕을 빼앗은 거야? 라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머니의 가슴을 두들겼다라고 하는 그 제가 지은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운 것이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하고 웁니까? 그것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입에 있는 사탕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탕 없기 때문에 울었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사탕 중요합니다. 성진 중요합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솔직히 조용하게 예배가 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좀 더 좋게 해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잃어버린 사탕 때문에 그 아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를, 저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 제가 93년부터 97년도 99년도까지 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했었거든요.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공부했고 주일날은 성경 공부를 7개씩 했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7년 동안을. 그런데 99년도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앞에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런 과정을 이제 알잖아요. 아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좀 정상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간사도 그만두고 유학도 그만두고 대구도 그만두고 서울에 부목사로 올라왔어요. 아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나이가 20살인데 21살인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쁘장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초창기니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보통 목사님들 오시면 이 스토리로 하면은 마지막 스토리의 결론이 뭡니까?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저도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됐겠죠. 그죠? 정말 제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성경 공부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새벽인데 새벽 기도 5시니까 한 9시쯤 됐습니다. 4시간 동안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구원을 주었다는 거. 아니 예수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우리 병 낫는 거 아닙니까? 왜 병 안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벌떡 일어서서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랑만 받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라고. 이 아이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베풀어 주기 위하여 사랑만 받기 위한 아이라고.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우리 딸들도 그렇고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강의했습니다. 어떤 분 찾아와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막 복잡한 이야기니까 신학적인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쉽게 한마디로 막 쉽게 성경 모든 이야기 신학적인 모든 이야기 한마디로만 해주시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합니다. 얼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청년이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은가? 찬송가 563장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곧 이제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병상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지어주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우리를 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우의 모든 회원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